여러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먼저 양보하고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바로 지금의 당신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착하게 살아온 당신이 왜 지쳐가고 있는지, 왜 이토록 많이 베풀었는데도 곁에 남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지, 그 냉정하고도 정확한 이유를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로 풀어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이곳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을 현대인의 삶에 녹여내는 채널입니다. 다산 선생은 억울한 유배 생활 18년 동안 단 하루도 공부와 사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건져 올린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2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인간관계로 지치셨습니까? 베풀었는데 배신당하셨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이 채널이 바로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삶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착한 사람이 혼자 남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많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일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고 언제나 먼저 달려가고 언제나 자기 것을 내어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해줬고 그냥 마음이 쓰여서 했고 그냥 그게 맞는 일이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 곁에 진심으로 남는 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지며 어느 날부터는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달려와 주는 이가 없습니다. 많이 줬으면 많이 받아야 하는데, 많이 베풀었으면 많이 돌아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도록 세상이 불공평하게 만들어진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을 이미 200년 전에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정약용 선생입니다. 처음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눈물이 글썽하도록 감사해야 하고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미안해하며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고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고마움이 조금 줄어들고 익숙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되면 기대로 바뀝니다. 네 번째부터는 당연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에 거절하면 그때는 서운함이 등장합니다. 왜 이번에는 안 도와주냐는 표정을 짓고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며 섭섭해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받는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무한 베풀의 끝입니다. 다산 선생은 이것을 균형이 깨진 관계라 보셨습니다. 선생은 사람 사이의 의리가 균형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받기만 하는 쪽은 미친 감각이 무뎌지고 주기만 하는 쪽은 소진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 입고 끝납니다. 착한 사람이 혼자 남는 이유는 그들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착하게 주다 보니 그 베풀미 귀하지 않아진 탓입니다. 흔한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당신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계를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정직이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탁이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줍니다.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고, 시간이 필요하면 내어주며, 일손이 필요하면 달려갑니다. 거절을 모르고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그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편하게 여깁니다. 편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담 없다는 것은 존중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그에게 전화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그에게 떠넘깁니다. 그는 점점 모두의 문제 해결사가 되고, 정작 자기 문제는 돌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지쳐서 거절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절하면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거절하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사람은 도움을 줄 때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처음부터 밝힙니다. 이번 한 번만 할 수 있다거나 여기까지만 도울 수 있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그 안에서 기대치를 조절합니다. 무한정 도와주겠다고 하면 상대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계를 말하면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받은 것에 제대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길게 해명합니다. 미안한 마음의 이유를 늘어놓고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말이 약해집니다. 변명처럼 들리고 핑계처럼 들리며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짧게 말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고 감정을 과하게 담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 설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기준을 말로 알리는 사람은 설득하려는 사람입니다. 기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다산 선생은 이것을 분수를 지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움이 반복되면 특별함이 사라진다. 문제는 베풀 자체가 아닙니다. 한계 없는 베풀미 문제입니다. 경계 없이 주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도움이 반복되면 특별함이 사라지고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감사는 증발하고 기대만 남습니다. 그러다 한 번 안 도와주면 배신으로 느낍니다. 이게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베풀매의 조건을 달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으며 거절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남습니다. 관계는 많이 줄 때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줄 때 유지됩니다. 넘치면 흘러넘치고 모자라면 갈증이 생깁니다. 딱 맞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점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다산 선생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풀어라. 그러나 귀하게 베풀어라.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귀한 것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관계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리를 두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을 거리 없음으로 착각합니다. 가까울수록 좋고 자주 볼수록 좋고 항상 곁에 있어야 친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너무 자주 보면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거리를 유지하는 데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과 결정을 분리합니다.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운해도 즉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결정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늘은 화가 나서 거절하고 내일은 미안해서 들어주고 모레는 기분이 좋아서 베풉니다. 이런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감정과 결정을 분리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거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중용도 이와 같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맞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찾는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5번째 이야기 즉시 해결해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법을 생각해봤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보입니다. 바로 해결해주면 빠를 텐데 왜 돌아가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그 순간은 편하지만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산 선생은 이것을 자립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당당해지고 의존할 때는 약해집니다. 진짜 도움은 평생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말하고 거리를 두고 즉시 해결하지 않는 모습이 무뚝뚝하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진짜 배려이고 진짜 존중입니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정직함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의 공간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즉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성장을 믿는 신뢰입니다. 6번째 이야기 경계를 지키며 주면 관계가 단단해진다.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 없이 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사람은 소진되며 끝에는 둘 다 지칩니다. 반대로 경계를 지키며 주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상대는 함부로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람은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이 생기고 관계가 오래갑니다.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의리는 이런 것입니다. 의리는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상대도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의리가 생깁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이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진되지 않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상대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달려와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부탁하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베풀미 적어서가 아니라 베풀미 귀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귀한 것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관계의 원리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외로움은 사람 수에서 오지 않는다. 외로움은 사람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100명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깊이에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100명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3명이 낫습니다. 진심은 숫자가 아니라 질에서 나옵니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자주 돕는 것보다 제대로 돕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관계를 넓히는데 힘쓰지 않고 깊게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몇몇에게 진짜 사람이 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적은 수지만 단단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평생 갑니다. 당신 곁에 진심으로 통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다산이 강진에서 배운 것.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다산 선생의 삶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57살의 나이에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 가장 천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그 시절 선생은 수많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들들에게 쓴 편지가 특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잃는 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람됨이다. 강진의 외로운 유배지에서 선생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계를 모르고 경계 없이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지침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고 돌아볼 때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당신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계를 말하십시오. 처음 도움을 줄 때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실망을 막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둘째, 기준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 늘어놓지 마십시오. 일관된 행동이 쌓이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거리는 냉담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관계가 숨을 쉽니다. 당신도 숨을 쉬어야 하고 상대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넷째, 감정과 결정을 분리하십시오. 화가 날 때 내린 결정과 기분이 좋을 때 내린 결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다섯째, 즉시 해결해 주지 마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짜 도움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여섯째,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몇 사람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 6가지 중 단 하나만 오늘부터 실천하셔도 당신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진짜 배려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솔직함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무분별한 베풀문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만 선택적인 베풀문 관계를 강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지 않고 존중받으며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어도 됩니다. 당신의 한계를 알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당신이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베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다산 선생이 유배지 강진의 긴 밤을 버티며 깨달으신 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홀로 소진되어 온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삶의 작은 물고 하나를 트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이 채널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고 지칠 때,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외로운지 알 수 없을 때, 지금 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 이 채널로 오십시오. 200년 전 유배지의 한선비가 그 긴 고독 속에서 건져 올린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많이 베풀었는데 혼자 남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말 한마디보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마음에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산 선생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오늘보다 더 깊고, 오늘보다 더 아프고, 오늘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눌러두십시오. 이 채널은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어떤 관계가 떠오르셨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붓을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채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지혜롭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